2, 3. 함께 해볼까요?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함께 영원해. 아멘. 우리 성민교회의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과 교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가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저희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마음 가운데 교사들과 우리 학부형들과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무덥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꿈을 향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여름을 저희들 더 뜨겁게 불태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아마 대부분 개학을 했을 거예요. 새로운 2학기 힘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롭고 기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 시대의 절기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어요. 6월절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종려주일과 부활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이 절기들과 시기적으로 또 다시 맞물려 이어진 6월절 바로 직후부터 시작되는 초실절과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바로 이 맥추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게 될 거예요. 3대 절기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인데요. 이 세 가지를 꼭 외워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외울 필요가 왜 없느냐?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의 메인 절기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시고 새롭게 하셨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꼭 지켜야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약속이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믿음의 증거가 다시 확증되었고, 이러한 수많은 구약의 율법과 절기들의 정신은 우리 삶 속에 새롭게 들어와서 삶 속에 맺어가야 할 열매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조금 있는데, 곡식의 낫을 베는 첫 날, 그리고 그 날부터 7주 7 곱하기 7 49일, 그래서 하루 더하기 49일 50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신약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바로 이 오순절이 유월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50일의 절기인데, 그 절기는 사실은 구약 율법에 있는 맥추절과 77절의 절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이랍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유월절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라 라는 명령으로 주어졌다면, 바로 이 맥추절은 너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간직한 절기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가나안 땅의 지역적인 특성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크게 4월에서 10월까지의 여름 건기와 11월에서 3월까지의 겨울 우기로 그 기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4계절이 아닌 2계절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월 한 달 정도는 봄으로 유대 광야에도 초록색 잔디와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우기는 이른 비, 겨울비, 늦은 비가 내리는 세 시기로 구분됩니다. 이른 비는 겨울철의 시작기인 11월경 아주 가끔씩 비가 내리는 기간. 농부들은 이른 비가 적당한 때 내려야 보리 파종을 합니다. 장마비 또는 겨울비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본격적인 비입니다. 봄비라고 명명되는 늦은 비는 3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늦은 비는 곡식의 결실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머물 땅이 농사를 짓기에 아주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경우는 강수량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히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10월에서 11월경에 그 이른 비로 인하여 씨앗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 4월경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항상 가까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농사를 시작할 때와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주어질 때 백성들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며, 아마도 밀과 보리 이삭 중에 대부분 보리가 먼저 연글기 때문에 첫 추수물은 보리가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 보리 추수를 이스라엘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초실절과 칠칠절의 정신이자 양식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중요한 초실절의 정신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 살며 지켜야 하는 이 절기의 가르침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출을 거두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될 수 있었던 데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가나안 땅, 그들의 구원의 땅에 이르러 정착하고 살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 끼 끼니의 걱정, 오늘 하루 살아갈 생계의 걱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생과 수고와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구원의 약속을 모든 땅 위에, 열방 위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전파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퍼뜨리는 것. 그 구원의 전제가 있었기에 초실절, 맥추절의 감사절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엄숙하고 거룩하게, 그러나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게 드려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소출, 내게 주신 가장 놀랍고 큰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돈? 명예? 학벌? 내신 1등급? 로또 1등? 아니에요. 이 절기들, 구약의 절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셨던 날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난 무교절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은 6월절 양이 잡히던 그날 저녁에 붙잡히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초실절,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구약의 절기, 얘기를 뛰어넘어와.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의 안식일 지난 첫날이에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아침 바로 그 다음날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로 말미암는 영생의 확신이 주어진 것이야. 말로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이자 우리 삶에 주신 첫 열매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의 소출과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진로가 그분의 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본문 1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의 은혜의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인들과 사회적인 약자들까지도 이 맥추절과 초실절의 은혜의 기간 동안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나누고 보일 때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완수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괜찮아졌을 리가 없죠. 우리의 생계는 위협받는 듯하고 학생들의 학업은 지지부진하여지고 그 효율과 능력이 자꾸만 떨어져 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안에 거하는 믿음의 청소년들과 믿음의 가정들은 꺾이지 않고 소망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생계와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책임지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은혜와 복음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전하고 드러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바르고 돈독하게 맺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맥추절의 정신과 그 기쁨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가득 차게 되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며 또 그들의 수고와 또 저들의 소출과 모든 생계의 공급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맥추절의 정신을 잊게 하시는 주님, 내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 되는 열매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기쁘게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선생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저의 삶이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과 그 구원의 복음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공급을 책임지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의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들과도 그 기쁨과 구원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특별히 감염병의 어려운 시절을 주님이 참된 공급자여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나아가기 원하는 성민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